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92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받은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이 내 귀로 들렸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기었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이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우리 15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아멘. 예. 이 하나님의 시편을 보면 우리가 첫째로는 시편을 보면 항상 찬양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시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고 그 다음에 반석이라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15절에 보면 나의 바위시라. 하나님을 의지하는이 최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의지가 되고 반석이 되고 바위가 되고 요새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92편은 이렇게 보면 위에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다.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시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데 첫째 오늘 1절부터 15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라.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잖아요. 새벽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 주일날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는 우리 감정을 좀 내려놔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 때는 좀 기분이 나빠도 좀 우울한 일이 있어도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살아가면서 또 마음에 좀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좀 그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제 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아들 딸들이 있고 그 아들 딸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다 이제 가정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겠죠. 그죠? 하다못해 가지고 두 부부가 어른들 찾아올 때 부모한테 찾아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도 티격태격 싸울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아이들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안 좋은 감정, 화났던 감정, 부부 투덕투덕 댔던 감정, 자식들이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있는데 부모한테 집에 들어올 때 인상을 막 구겨가지고
씩씩대면서 막 그렇게 들어오면 부모된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어떠세요? 야, 참 인간들이 좀 뭐가 잘못됐다, 좀 못됐다. 그런데 나중에 참 집에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도 와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감정 내려놓고 밝은 모습으로 엄마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해주고 나고 그렇게 같이 있다가 가고 나면 나중에 알게 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니까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힘든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알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되면 그들이 그렇게 참 힘들었대. 그때 그들이 참 정말로 자기들이 뭐라 그럴까, 그때는 진짜 자기들의 삶도 시궁창처럼 어려워가지고 진짜 눈물 펑펑 흘려야 될 시간인데 그래도 엄마 아버지 찾아왔다고 그냥 거기 와가지고 밝게 웃고 또 이렇게 하고 갔대. 그들의 속이 정말 어땠었을까? 이걸 알게 되면 고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런 걸 알고 나면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들 그때 힘들었는데 하고 그냥 또 쉽게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냥 부모한테 와가지고 그대로 다 표시하고 다 감정 좀 표출하고 막 그러면 부모가 뭐래? 너들 그럴 바에는 오지 마라. 응? 막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쑥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것처럼 뭐냐면 조금만 돌려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비유해 주셔요. 말라기에서도 그러고 어디에서도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정성을 좀 드려라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번제를 드릴 때 그들이 가난했어도 그럴 수도 있고 어려웠어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이 짐승으로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것, 정결한 것, 깨끗한 것, 거룩한 것, 그러니까 건강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들을 팔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짐승들 중에서 병들어서 그 다음에 쩔뚝쩔뚝 때 문제가 생겼어. 그런 것들은 짐승들을 팔면 돈이 돼야 안 돼요?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안 돼. 그래서 옛날에 보면 어떻게든 간에 돈을 좀 더 벌라고 저희 시골에서 자랄 때도 보면 어른들이 이제 장날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에서 키우던 소를 팔러 가요. 이제 어린 소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키워가지고 이제 논밭을 갈고 일을 시키다가 어느 정도 다 컸어. 그러면 이제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갖다 팔러 가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는 또 일할 만한 소 가져와가지고 또 좀 작은 소 사가지고 와가지고 또 키우면서 일하면서 또 갖다 팔고 어느 순간에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이 소를 갖다 팔라고 하면 하기 전날부터 개울가에 가져가가지고 목욕을 다 시켜요. 그거 빗질 다 하고 또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똥 싸고 또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이 소를 빗질을 막 해. 그래서 뭐냐면 이 우리나라 누런 항소 있잖아요, 그죠? 누런 소. 이 누런 항소를 목욕시켜 가지고 그다음 빗질을 자꾸 여러 번 해주면 이 소의 소털 있잖아요. 누렁소에서 막 반짝반짝 광이 나요. 진짜 광이. 놔뒀을 때는 그냥 지저분한데 목욕을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자꾸 비켜주면 이 광이 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라기에.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데는 좋은 거 안 드려. 안 좋은 거 드려. 병든 것, 쩔뚝발이 이런 것들.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너희가 그러한 것. 그때 말라기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시대에 헬라 시대에
이 종으로 살았으니까 로마 시대가 막 되어지면서부터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으니까 왕이 없고 총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해 너희 총독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는 이 병든 것, 뭐 안 좋은 것, 막 이런 것들 총독한테 선물해 봐라. 총독이 그것을 기쁘게 받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겠는가? 하나님에게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면 우리 보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감정 좀 내려놓고 내 환경 내려놓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유일하게 세 절이 한 절로 묶어져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심이 좋으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와서 주일을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그 성실함으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그죠? 수많은 자동차 사고도 일어났을 것이고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병원에 갔다가 안 좋은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자녀들의 문제도 터졌을 것이고 부도나는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수많은 일들이 세상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일 낮마다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은혜 주셨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시편금과 10줄 비파라며 10줄 비파 10줄로 된 이 시편금과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과 이 마음 다 해가지고 악기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인가?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원수,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는데 그 원수들을 하나님은 멸해 주신다.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가? 여호와의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무지한 자, 우둔한 자 이들은 모른다며. 왜 뭘 몰라요? 뭘 모르냐면 7절 보세요. 7절 뭐가 모르냐면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 악한 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멸망하는 것은 멸망하게 된다. 원수는 망하게 된다. 악인들은 망하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똑똑하다 그러고 잘났다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뭐 한두 명이 아니고 모르는 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 자 보세요.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까지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시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다 흩어버리신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전에 가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이 말할까 우리나라 속담이 말에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는 얘기, 내 속이 다 문드러진다. 내 속이 다 문드러져. 내 속이 다 썩는다. 썩어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거는 뭐냐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에이 틀렸다. 가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가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자식들이 그 힘든 일이 있고 없는데 부모한테 와가지고 그 속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웃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밥 해주고 뭐하고 이렇게 가면 그 자식들이 부모를 향한 가식이에요? 가식이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어른들 걱정시키면 안 되니까 그건 가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위에서 나왔던 것을 하나님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준한 자와 무지한 자는 알지 못한다. 그냥 자기 감정 그대로 자기 감정. 그냥 자기 감정 그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내 감정이 있고 내 환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그게 차이점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감정이 뭐 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 화나면 소리 질러야 되고 기쁘면 웃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더 나가면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배고프면 멍멍대고 하다못해서 동물들에게 뭐해요? 밥을 주면 꼬리를 치는데 그 밥을 누가 줬는데? 주인이 줬는데 그 밥을 뺏으려고 하면 으르릉대고 말이죠. 이거 자기 그 못난 모습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행동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절제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그래서 뭐예요? 원수가 보응받는 것, 심판을 받는 것, 행악자가 보응하는 것, 보응받는 것, 심판을 받는 것, 그걸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다 들었다. 악을 행한 자는 꼭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간에 심판하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다 들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악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 절제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12절에서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예, 주일날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역대 믿음 있는 사람들을 다 쭉 기록해놨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위에 기록되어진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에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성을 300년 동안 하다가 하나님이 죽음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간 사람. 쉽게 말해가지고 뭐냐면 그 당시에는 900년 1000년 살던 시대란 말이에요. 900년 1000년 900년 1000년씩 살던 시대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거의 한 3, 40살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인생의 노년에 늙어가는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병들어가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가장 인생에서 행복할 때에 데려갔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신학교에서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몇 살로 부활되어질 것인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제일 예뻤을 때, 좋았을 때, 멋있었을 때가 보통 몇 살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부활할 때는 몇 살로 부활할까? 이런 신학교에서 토론 시간도 있단 말이에요.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나이를 얘기해.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아마 그때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는 무조건 젊음만에 좋은 것도 있는 게 아니고 그 20대보다는 조금 더 성숙의 완성미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늙어가는 그것도 좀 그렇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거 인생에 볼 때 그때가 제일 좋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똑같이 보면 에녹이 가장 그렇게 1000년 동안 살아가는 시대에 보면 한 300살 정도가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니었던가. 왜냐하면 그때는 보면 요새는 장가 가고 뭐 시집 가고 해가지고 보통 30살 전후로 애를 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냐면 애를 놓는 것이 기본이 한 20세에서 150세 사이예요. 100살에서 150세 사이. 그때 이제 장가 가고 그때 가시지 시집 애를 처음 낳아요. 100살이 넘어서. 요새는 뭐 10살만 넘어도 그냥 잘못 일 터져가지고 아이 좋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애가 생기잖아요.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살 되어지는 게 그때는 100살 되어지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아마 이게 뭐랄까 지금 우리보다가 키도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나라하고 이 세상에 똑같은 환경인데도 환경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땅의 종류에 따라서 과일들이 달라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수박이 쪼만했잖아요. 크지 않아요. 한 요만했단 말이에요. 수박이. 근데 미국을 가니까 수박이 이따만한 거예요. 우리나라 거 길쭉하면서 우리는 동글동글하잖아요. 그거는 동글동글하지 않고 길쭉한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 환경에 따라서 크기도 다 다른 것처럼 그때도 다 달랐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에녹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데려갔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에녹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을 딱 하면 우리가 마음의 자세가 똑같아 달라져요. 달라지잖아요. 세상마다 하다 못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돈 만난다 그러면 자세가 똑같아 달라요. 다르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내 자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에녹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꼭 계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그냥 내 감정을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꼭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기도하는데 그것을 꼭 믿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셨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배 드릴 때 그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12절에서 15절입니다. 보세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이 종려나무가 번성하고 백향목이 이렇게 발육하고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인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여호와의 집에 심기였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다. 하나님의 집에 심기워졌고 하나님 앞 집에서 흥왕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더라. 이 세상에 살면서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200개국이 넘는 나라가 있는데 정말로 비참하고 가난한 나라 있잖아요. 그죠? 정말로 비참, 버스도 없고 전철도 없고 걸어 다니니까 도로가 제대로 미끄러울까요? 아스팔트 깔렸을까요? 안 깔렸을까요? 안 깔렸잖아요. 거기에서 흥왕을 해도 별로 재미없어. 차를 타고 가도 덜커덩 대고 막 그냥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아무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그래. 그런데 정말로 우리나라처럼 아니면 미국처럼 아니면 유럽처럼 좋은 나라에서 흥왕되어지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에 심기웠고 하나님의 집에서 흥왕하게 돼. 지금 최고의 곳에서 축복을 받게 되고 흥왕하게 되어진다.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에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늙으면 그 다음에 결실하고 뭐 수확이 늙으면 수입이 없잖아요. 근데 늙어도 결실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주고 진액이 풍족하고 늙으면 진액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연세들 나이 들어가면 골다공증도 걸리고 그죠? 이 진액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부러지면 붙어요? 잘 안 붙어요? 잘 안 붙잖아요. 근데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대.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함을 나타내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곡이 이 찬양이 이 찬송이 92편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 가지고 씩씩대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많이 사랑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늘 이루어 주옵시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